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금생에 안 되면 내가 내 생에 다시 닦는다는 말씀을 함께 새겨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의 길은 단 한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흙을 만나고 비를 맞고 햇살을 받아 자라나듯이 우리의 수행 또한 인연이 무르익을 때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 사라지나니 지금 이 순간의 정진은 헛되지 않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 생의 깨달음을 부르고 오늘의 한 생각이 내일의 해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며 자신의 근기를 믿고 꾸준히 닦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생에 안 되면 내 생에 다시 닦겠다는 이 다짐은 곧 깨달음을 향한 원력이며 인연을 믿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길 위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봅시다. 자, 그럼 금생에 안 되면 내가 내 생에 다시 닦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씨앗은 시들지 않는다. 옛날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법하시던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법문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밤낮으로 선정에 들고 경을 외우며 밥 한 숟가락에도 탐심을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근기가 부족한 것입니까? 이토록 정진해도 깨침이 오지 않으니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씨앗을 심었다면 그 싹은 반드시 언젠가 돋아난다. 그러나 땅이 따뜻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이 잠시 잠들 뿐이니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대가 닦은 수행은 지금 이 생에서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 그대의 한 생각, 한 정진은 모두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내 생에 다시 꽃을 피우리라. 그 젊은 수행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비록 금생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씨앗이 내 생에서 꽃을 피울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금생에 안 되면 내 생에 다시 닦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원력을 세운 자는 이미 해탈의 문에 들어선 것이니라. 끝내 멈추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날 이후 그 수행자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을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로 삼고 오늘 닦은 마음이 내일의 빛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다시 태어나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고 선근히 무르익어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은 단 한 생의 결실이 아니라 무수한 생에 걸친 인연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수행을 씨앗 삼아 내일의 깨달음을 피워내십시오. 금생에 안 되면 내 생에 다시 닦으리. 이것이 곧 부처님 법의 참뜻입니다. 꽃 한 송이의 미소. 어느 날 영취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하늘의 신중들이 모인 가운데 설법을 하셨습니다. 모두들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처님은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빙긋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왜 오늘은 말씀을 안 하시지? 아마 아직 법문을 시작하지 않으신 것일게야.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가섭존자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가섭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말로 전할 수 없는 법, 언어를 떠난 진리를 그대는 이미 보았도다. 그날 이후 이 일을 염화미소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로 전한 법은 말이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진리였습니다. 깨달음은 책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어올 때 얼굴에 닿는 감촉처럼, 해가 떠오를 때 저절로 밝아지는 하늘처럼 깨닫는 이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빛이었습니다. 그날 가섭은 말하지 않고도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그 미소 속의 진리를. 그 깨달음은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고, 그 신비를 체험으로 전하는 길이 바로 밀교의 뿌리였습니다. 말로는 전할 수 없으니 비밀이라 하였고, 누구나 스스로 체험해야 하니 교라 이름 붙였습니다. 밀교의 비밀은 숨겨진 교리가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깨달음의 내면 세계였던 것입니다.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는 신비이다. 부처님은 말씀으로가 아니라 꽃 한 송이, 미소 하나로 진리를 전하셨다. 밀교의 비밀이란 숨김이 아니라 체험으로만 열릴 수 있는 깨달음의 문이다. 금생에 안 되면 내가 내 생에 다시 닦는다. 1편 깨달음은 말로 전할 수 없는 신비. 깨달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저절로 드러난다. 말은 진리를 가리킬 수 있으나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언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빛은 스스로 비춘다. 지식은 배우는 것이나 깨달음은 체험으로 피어난다. 들은 법은 귀에 남지만 체험한 법은 생사 속에 빛난다. 진리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눈을 뜬 자만이 볼 수 있는 밝음이다. 깨침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본래의 마음이다. 진리의 문은 귀로가 아니라 침묵과 고요 속에서 열린다. 말로 설명한 진리는 그림자요. 체험으로 아는 진리는 햇살이다. 알미 아니라 됨으로써 깨달음은 완성된다. 스승의 말은 길을 가리키지만 길을 걷는 것은 제자 자신의 발이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깨달음은 감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기에 침묵하는 것이다. 신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고요 속에 숨어 있다. 부처는 말로 전하지 않았다. 꽃을 들고 미소 지었을 뿐이다. 익지 않은 과일은 떨어지지 않는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걸으시다가 한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나무에는 푸른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부처님께서 그 열매 하나를 가리키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과일이 왜 아직 떨어지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과일이 익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듯이 근기가 무르익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앞으로 나와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낮에는 경을 외우고 밤에는 좌선하며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흐리고
깨달음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저는 근기가 부족한 자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비구여,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면 이미 인연은 맺어진 것이다. 그러나 햇볕이 아직 덜 들고 비가 충분치 않으면 씨앗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근기의 무르익음이다. 그대가 지금 이 생에서 성불하지 못하더라도 그 정진이 헛된 것은 아니다. 오늘 닦은 수행은 내 생의 근기가 되어 언젠가 해탈의 꽃을 피우리라. 비구가 그 말씀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씨앗을 심고 내일의 열매를 믿겠습니다.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 다시 닦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들어선 자니라. 인연이 익으면 열매는 저절로 떨어지고 근기가 무르익으면 성불은 스스로 이뤄진다. 그날 이후 그 비구는 조급함을 버리고 매 순간을 공양처럼, 수행처럼, 감사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정진은 멈추지 않았고 그 씨앗은 내생에서 꽃을 피워 부처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깨달음은 노력의 결과이지만 그 노력 또한 인연이 익어야 열매를 맺는다. 성불은 한 생의 결실이 아니라 무수한 생을 이어온 근기와 원력의 결실이다.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 다시 닦으리.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시간의 자비요, 인연의 진리이다. 근기와 인연 성불의 조건이 무르익어야 한다. 씨앗이 흙을 만나야 싹이 트듯 수행도 인연을 만나야 꽃핀다. 근기가 익지 않으면 법을 들어도 꽃은 피지 않는다. 깨달음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은 인연 위에 저절로 열린다. 부처는 인연 따라오고 제자는 근기 따라 깨닫는다. 내일의 꽃은 오늘의 씨앗에서 피나니 지금의 정진이 내생을 밝힌다. 물이 깊어야 달이 비추듯 근기가 깊어야 법이 머문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다. 금생의 노력은 헛되지 않다. 내생의 길 위에서 다시 피어난다. 근기가 약하면 법을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고 근기가 깊으면 돌 속에서도 꽃이 핀다. 수행의 길은 끝이 없고 인연의 물결은 이어진다. 스승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요, 법을 듣는 것도 공덕이다. 한 방울의 정성은 천생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성불하리라 믿으셨다. 다만 때가 다를 뿐이다. 근기가 다르면 깨달음의 문도 다르니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를 닦으라. 지금 닦는 마음이 바로 내생의 부처를 기르는 뿌리이다. 험난한 세상에서 피어난 신앙 아프가니스탄의 관세음보살. 옛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라 불리는 험난한 땅에 한 마을이 있었다. 그곳은 사막과 산맥이 이어져 모래바람이 휘몰아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척박한 곳이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굶주림과 싸우며 칼과 피 속에서 하루를 견뎠다. 이런 세상 속에서 자비란 너무도 연약해 보였다. 자비를 베풀면 속임을 당하고 선을 행하면 해를 입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닫아가고 있었다. 그때 한 노승이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도착하였다. 그는 네팔의 깊은 산중에서 수행을 마치고 자비를 전하라는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듣고 이곳으로 온 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다. 이런 세상에 자비가 무슨 소용인가? 강한 자만이 살아남지.
하지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비는 연약한 꽃이 아니다. 자비는 모든 두려움을 녹이는 용의 숨결이다. 노승은 그 땅에 돌을 모아 한 손에는 연꽃을, 한 손에는 칼을 든 관세음 보살의 형상을 새겼다.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보고 놀랐다.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이 왜 칼을 들고 있는가?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 땅의 자비는 악을 꺾지 않으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칼은 미움을 베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베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전쟁과 고난이 거듭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두려운 관세음 보살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들은 점점 깨달았다.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감싸는 강한 힘임을. 마침내 한때 피폐했던 마을은 점점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싸움 대신 기도를 드렸으며 그 칼을 든 관세음 보살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험난한 세상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게 하는 용기의 부처님으로 숭배되었다. 노승은 마지막 날 사막 위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은 항상 자비로우시지만 그 자비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벼락으로 나타나느니라. 진정한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강함이니라. 그 말이 끝나자 사막 위에 바람이 잦아들고 석양 속에서 관세음 보살의 얼굴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자비는 결코 연약한 마음이 아니다. 악과 고난이 많은 세상일수록 자비는 더욱 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진정한 자비는 미움을 끊는 칼이요,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다. 험난한 세상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이에게 머문다. 깨달음은 신비이며 그 신비는 근기가 익을 때 열린다.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 다시 닦으리. 이것이 수행자의 원력이요,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는 길이다. 험난한 세상에서 피어난 신앙 강한 자비의 관세음 보살. 진정한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고통을 감싸는 강한 마음이다. 자비는 꽃처럼 피어나지만 그 뿌리는 강철보다 단단하다. 칼을 든 자비는 미움을 베고 연꽃을 든 자비는 사랑을 피운다. 고난의 땅에서 피어난 자비는 눈물이 아닌 용기의 빛이다. 부드러운 자비는 어머니의 품이요, 강한 자비는 수호의 방패이다. 어둠이 짙을수록 자비는 더 강한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 자비는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미움에 갇힌 마음을 풀어준다. 연민은 눈물로 흐르지만 자비는 불처럼 어둠을 태운다. 고난은 자비를 단련시키는 불길이다. 불을 견딘 연꽃만이 향기를 낸다. 세상이 거칠수록 자비는 강해진다. 그것이 부처님의 보호다. 부처의 자비는 항상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움은 세상을 이긴다. 자비의 칼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어리석음을 끊고 지혜를 연다. 악을 이기는 것은 또 다른 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비의 힘이다. 자비는 무릎 꿇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다. 진정한 자비는 연민의 눈물 속에 용기의 불꽃을 품고 있다. 자비는 방어가 아니라 변화의 힘이다. 고난이 깊을수록 자비는 더욱 용맹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관세음 보살의 칼은 미움을 자르는 지혜,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이다. 험난한 세상에서 피어난 신앙. 옛날 바람이 거세고 땅이 메마른 아프가니스탄의 한 산골 마을에 작은 동굴 사원이 있었다. 그곳에는 얼굴이 붉고 눈빛이 매서운
마치 신전의 수호신 같은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었다. 진아는 이마다 그 앞에 절을 하며 이렇게 기도했다. 관세음 보살님, 제 삶이 너무 험합니다. 오늘을 버티게 해주시고 내일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관세음 보살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다. 대신 이빨을 드러내고 마치 악을 꾸짖듯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들을 향한 용기와 연민의 눈빛이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다. 그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수행자였다. 그는 붉은 얼굴의 보살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토록 무서운 모습으로 어떻게 자비를 전한단 말인가? 그러자 마을의 한 노승이 조용히 말했다. 이곳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바람 한 줄기에도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부드러운 미소보다 모든 악을 물리치고 보호해주는 강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제야 나그네는 깨달았다. 자비는 하나의 얼굴만 가진 것이 아니며 때로는 눈물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번개처럼 강하다는 것을 그는 합장하며 속삭였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자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군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며 다짐했다. 내가 걷는 길이 아무리 거칠고 어둡더라도 내 안의 자비를 잃지 않으리라.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모든 생명을 품으리라. 이 이야기는 부처님 자비의 참뜻을 보여줍니다. 자비는 연민의 눈물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용기의 칼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천수천안으로 모든 생명을 돕고 1000개의 얼굴로 모든 세상에 맞는 자비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자비는 여전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비가 바로 우리 안의 깨달음의 불빛이며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 다시 닦는다는 원력의 힘입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험난한 세상일수록 자비는 더욱 빛납니다. 붉은 빛의 자비. 거친 바람이 모래를 몰아치는 땅, 눈물보다 먼지 먼저 마르는 나라에 한 송이 붉은 연꽃이 피었다. 그 얼굴은 미소가 아니었다. 칼날처럼 매섭고 번개처럼 찬란한 눈빛이었다. 왜 자비가 저리도 무서운가 묻는 이에게 보살은 말없이 세상을 감쌌다. 이 땅의 고통은 부드러운 손길로는 감당할 수 없노라. 악을 꾸짖는 눈빛이 곧 연민이요 폭풍을 가르는 외침이 곧 자비이니라. 눈을 감은 자는 보리심을 보고 눈을 뜬 자는 용맹심을 본다. 그러나 둘 다 자비의 이름으로 만난다. 붉은 얼굴의 보살이여, 당신은 무서운 신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 짊어진 자이시니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향해 걷게 하는 불타는 사랑이시로다. 고난의 땅에 피어난 붉은 자비여, 그대의 칼은 피를 흘리지 않고 무명의 사슬을 끊는다. 험한 세상일수록 자비는 더 강해야 하리. 그리하여 모든 생명이 끝내 미소 짓게 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